샬롬 샬롬. 네,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이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제 삶의 등불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도 10시간 이상 가야 하는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서 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상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신약성경 헬라어로 그리고 신약성경을 또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성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총 이제 4번의 이 시간인데 뭐 길게 하면 좋겠지만 그 4번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경과 오늘은 식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또 성경과 역사, 성경과 절기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4번의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식물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2에서 42절 말씀이죠. 그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어디에서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과 식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겟세마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은 해발 700에서 800m 되는 산지인데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고 봉우리가 볼록볼록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봉우리가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그 옆에 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과 성전 사이에 골짜기가 있겠죠?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감람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감람나무 왜 감람산이라고 부를까요?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 감람나무 즉 감람산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아주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면 감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0번 나와요. 네, 60번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네? 어떤 나무일까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감람나무를 올리브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러면 올리브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렇게 번역이 된 이유가 뭐냐면 1823년에 영국 출신의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1823년에 중국어로 한자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전체 번역하기 전에 첫 번째로 번역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번역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제 함께
봉독했었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곳 이렇게 이제 언급이 이제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올리브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올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감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감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그 성경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어디서 번역을 했어요? 중국어에서 다시 번역을 하면서 그 음가 그대로 차용을 해 가져와서 감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날 우리 성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데요. 여러분들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아시죠? 네,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표준 새번역 뭐 이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올리브라고 바뀌어서 번역이 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라고 올리브를 번역을 했을 때 그러면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 자,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카나리움 알붐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지금 사진에 잘 보이시나요? 네, 이 나무예요. 어떻게 올리브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올리브랑 똑같이 생긴 것 같죠? 근데 열매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파리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나무를요, 청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불러요. 청감람나무라고 부르는데, 보통 나무의 종류를 이 분류를 할 때 그러면 올리브하고 이 청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하고 같은 종의 나무일까요?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종의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 모습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에게 비슷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감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하던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성경 번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는데 아프리카 한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고 사는 부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고 사는 부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래요. 양.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번역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양을 몰라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돼지라고 번역을 했대요. 이게 뭐 실제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이 번역할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는 올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나무를 청감람나무라고 불렸던 저 나무 이름을 가지고 감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면서 흔들었던 가지가 무슨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죠. 이 종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팜트리 야자나무인데 그것도 번역하면서 종려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무릎 관절에 관절보궁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시는 것 중에 그 전통적인 한약 약재가 있는데 뭘까요? 우슬초예요. 네. 우슬초가 소우자 무릎 슬자 그래가지고 이 식물에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올 때 소 무릎처럼 그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우슬초라고 부르고 그게 무릎 관절에 좋다 그래가지고 한약 재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쓰여 있는 그 우슬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약 우슬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명칭들로 성경의 명칭들을 대신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도 마찬가지, 올리브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청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라고요? 올리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 올리브가 처음에 어디에서 언급이 됐을까요? 네, 올리브가 처음에는 어디서, 성경에서 처음 어디에 언급이 될까요? 성경에서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창세기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만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앉을 곳이 없어 돌아오죠. 그 다음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뭘 물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60번 등장한다 그랬죠. 60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장소들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기름을 부을 때, 그리고 왕의 기름을 부을 때, 그리고 선지자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었던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언급이 되냐면 성막의 등잔에서 불을 밝힐 때, 그때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라라고 해서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레위기 24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감람을 찌어낸 순전한 기름을 가지고 회막에 있는 등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를 언제부터 재배를 이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 감람나무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면요,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지도가요 1세기에서 3세기 로마 지도예요. 로마 영토인데 가운데 지금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연보라색이 지금 로마 영토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제일 끝에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보이세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인데, 이 올리브의 보통 기원을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동지중해 지역, 저 지역이 바로 올리브 나무가 저기에서 시작됐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기원전 10,000년 전 만들어진 화석층들이 저 지역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시작한 올리브 나무가 바로 로마 세계, 그리고 그 전에 페니키아 사람들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저게 지중해 전역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저기 빨간색 동그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에게해 지역이에요. 에게해 지역이고 빨간 거에 그 밑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고요. 오늘날에는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리스 에게해 지역. 그래서 저 지역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중해 전 지역에 이 로마 시대 때 주요한 이 수입 수출을 했을 때에 주요하게 거래됐던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름이죠. 자, 이 올리브가요, 여러분들 혹시 2004년에서 2008년에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 중에 평화유지군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부대 이름이 뭘까요? 그 부대 이름이 자이툰이라고 하는 부대예요. 자이툰. 평화유지군으로 자이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갔는데요. 이 자이툰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올리브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올리브를 히브리어로 자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자이트라고 부르는데 아랍어에서도, 이라크는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니까요. 아랍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이툰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유지군으로 보냈는데 그 평화유지군이 가서 활동했었던 목적이 뭘까요? 전쟁을 위해서 파병을 하지 않았어요. 평화적인 임무를 통해서만 파병을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재건하고 그리고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된 부대가 자이툰 부대였었어요. 즉 평화적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병이 된 이제 그런 이 부대였었는데 왜 자이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갔을까요? 바로 이 올리브가 상징하는 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평화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UN 깃발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무가지가 있고 가운데 지구본이 있고 세계 지도가 들어있는 이 겉에 있는 나무가지가 어떤 나무일까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세계평화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세계평화협회의 엠블럼으로 만든 게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엠블럼을 만드는데 그 그림 누가 그렸냐면 피카소가 그렸어요. 피카소의 비둘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올리브 이파리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유엔이라든지 평화유지군이라든지 세계평화협회라든지 이 평화와 관련이 있는 이 단체들이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상징이 뭐예요? 바로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리브가 평화를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데, 이 평화 상징하는 이 올리브가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겟세마네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올리브, 우리가 보통 그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식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중해식이라고 불러요. 지중해식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올리브 기름이 제가 이거는 기억을 못하네요.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식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청소가 된대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름인데, 기름을 어떻게 짤까요? 보통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압착유라고 불러요. 압착유. 왜 압착유라고 부를까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내기 때문에 보통 압착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압착을 어떻게 할까요? 압착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압착하는 도구가 겟세마네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도구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자, 이 올리브 기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물질하고 이런 물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중해 전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들이 이게 거래가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손잡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왕을 위한이라고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라멜렉이라고 써 있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바로 왕에게 속해 있는 왕을 위한이라고 하는 항아리로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이 직접 이것들을 재배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거래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제 그런 이 물품이 바로 올리브예요. 그렇다 보면 뭐가 많겠어요? 올리브 기름 짜는 이 틀, 겟세마네도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예요. 자, 여러분들 겟세마네 흔히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쫙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냐면 동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뒷동산 그러면 어때요? 요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네? 무슨 산? 무슨 산? 뭐 어쨌든 요 뒤에 산이 있는데, 네. 이 산처럼 높지 않은 그냥 이런 동산들, 뭐 요 정도 이야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겟세마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라고만 나오지,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동산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바로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면 늘 함께 부르시는 찬송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는 동산이 아니고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이 있다 그랬죠?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냥 한 지역의 이름이 겟세마네일 뿐이지 실제 그곳은 동산이 아닙니다. 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가보시면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든 오브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겟세마네 정원이라고 되어 있지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불린 거죠. 올리브 재배되고 있는 그 지역에 멀리 떨어진 곳에 겟세마네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그 곳에다가 겟세마네를 만들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실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신 것처럼 겟세마네의 오늘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요, 만테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1456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의 제목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자들이 밑에서 자고 있고 그 위에 지금 이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뒤에 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에 그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면 저런 건물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저런 건물이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저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에 기도하셨었던 바로 그 겟세마네 기념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저 가운데 아치가 3개 있고 가운데 아치에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정면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제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 제단을 요거는 지금 그 눈 덮인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중동에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시사철 내리쬐는 태양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면 건기하고 우기로 나뉘어가지고요. 건기철에는 빼빼 마르지만 우기철에는 비도 오고 저렇게 눈도 와요. 근데 2000년 1월 달에 눈이 왔었는데요. 얼마가 왔냐면 1.5m가 왔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뒤덮인 적이 있었는데 저 사진도 눈이 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이제 정면으로 가면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운데 보면 이 모자이크로 그림이 그려 있는데 지금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바라다 본 건데 이 오른쪽 밑에 보면 뭔가 이렇게 뾰족 요런 조형물과 더불어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저 바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마지막 최후 기도하셨다고 하는 바위예요. 그래서 저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 건물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옆에 보면 지금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저 장소를 가든 오브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보시면 그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그 다음 거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올리브 밑둥이 어때요? 꽤나 돼 보이죠. 네. 연식이 좀 꽤나 돼 보이죠. 몇 년 됐을까요? 네. 사람들이 한 2000년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던 모습을 봤던 나무다 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제가 여겨졌었어요. 과거형으로, 과거 분사 형태로 말씀을 드렸죠. 2012년도에 뭐 내가 궁금한 거 딴 사람도 궁금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 진짜 2000년 됐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대학 연합 쪽에서 와가지고 저 나무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8그루의 나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탄소 14를 통해서 저거 이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나무의 나이를 알려면 나이테를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8그루를 채취를 해갔는데 뭐 잘라서 나이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3그루에서는 그 연대가 측정이 됐고요. 나머지 5그루에서는 지금 저 올리브 나무가 밑둥이 이렇게 큰데요. 사람 몇 명이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둘러야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둘레거든요, 저게. 그래서 제일 오래됐다라고 하는 나무인데 가운데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5그루에서는 가운데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3그루에서 연대가 측정이 됐어요. 몇 년으로 측정이 됐냐면 2012년도 결과예요. 2012년도 결과. 세 나무 중에 가장 젊은 나무가 1092년이 됐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1166년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오래되게 측정된 나무가 1198년이 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최소 1000년 이상 살았었던 나무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됐냐면 2000년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 나무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지만 예수님 기도하시던 모습을 봤던 나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올리브 나무의 특성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 나무는 이목을 할 때 올리브 원 뿌리가 있잖아요. 원 뿌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 뿌리에서 줄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서 새싹들이 막 이렇게 나요. 둥그렇게 새싹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새싹들이 나온 것 중에 튼실한 몇 놈을 놔두고 솎아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거를 뿌리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목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 이탈리아 학자들이 2012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8개 중에 3개의 연대가 나왔죠. 그런데 이 3개의 이 나무들이 동일한 모체로부터 나온 유전학적으로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 시대, 그러니까 1198년, 뭐 1166년 요 시대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십자군들이 지배할 당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십자군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전에 살면서 파괴했던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고 했던 일들을 했어요. 성지를 보호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때 조직적으로 십자군들이 한 어떤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은 그런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소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이 모체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시켜서 오늘날에 지금 이 겟세마네 정원을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다음 요거 이제 그 나무가 지금 눈 덮여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올리브 열매예요. 올리브 열매인데 아까 청감람나무라고 불렸던 그 나무 이파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얘는 더 얄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초록색인데 다음 거요. 다음 거 보시면 열매가 그렇죠. 우리 피자 그 올리브 드실 때 제일 많이 드시는 게 피자 드실 때 드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초록색 올리브가 있고 검은색 올리브가 있잖아요. 종이 다른 게 아니고 놔두면 저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록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검게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 이 수확을 해가지고 절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 올리브 종이요 굉장히 많아요. 수백 종이 넘습니다. 수백 종이 넘는데 어떤 올리브 기름이 좋은 올리브 기름일까요?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 그러면 어떤 기름 사요? 저 코스트코 가가지고 무슨 올리브 기름 사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사잖아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올리브 기름 좋은 거 그러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라고 하죠. 버진이면 버진이지 왜 엑스트라 버진일까요? 버진보다 더 훌륭해, 더 뛰어나가지고 엑스트라 버진일까요? 올리브 기름은요, 이 겟세만 다음 거요. 저게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겟세마네인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다음 것까지 보여주세요. 요거는 연자맷돌이고요. 그 다음 거요. 저게 지금 이게 이 바구니예요. 바구니. 자, 그 다음 거요. 자, 요거는 이제 고대 방식이고 이제 다음 거요. 요게 이제 현대 방식인데 그 다음 거요.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 밑에 돌이 매달려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왼쪽 밑에 제 오른쪽이고 왼쪽 밑에 돌이 달려 있고 지금 네, 맞네요. 제가 보는 거랑 똑같네요. 네. 자,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되어 있죠. 누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연자맷돌 있죠. 거기다 갈아요. 한번 돌려요. 돌리면 으깨지겠죠. 올리브 열매가. 그러면 아까 그 바구니 있죠. 타이어 같이 생긴 거. 거기 겉에다 다 채워요. 그 채운 거를 저기 동그란 데다가 올려놔요. 켜켜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빔에다가 여기 돌이 매달려 있죠. 이 돌의 힘을 통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이 옆으로 새어 나와서 저 뒤쪽 편에 보시면 바닥에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이 수집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항아리에 뭘 하냐면 물을 조금 부어놔요. 왜 물을 부어놓을까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기름이 위로 뜨는 특성 때문에 물을 요만큼 담아 놓으면 위에 기름만 모으잖아요. 그럼 그 기름만 뜨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돌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앞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앞에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돌이 몇 개가 매달려 있어요? 3개가 매달려 있죠. 그래서 압착을 할 때 저 3개를 한꺼번에 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압착할 때 하나를 달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기름이 첫 번째 기름으로 제일 좋은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무슨 기름이라고 부를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렇게 해서 기름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돌을 매달아요. 2개 매달아가지고 더 높은 압력으로 기름을 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돌을 달아가지고 또 기름을 완전히 빼는데, 그때는 무게 때문에 가운데 씨까지 으깨져요. 그래서 씨 안에서도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데, 씨 안쪽에 있는 기름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세 번째 짠 기름을 뭐에 쓸까요? 네? 튀길 때? 네, 2000년 전에는 과연 튀겼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때도 뭐 튀겨 먹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 기름이 바로 성경에서 등불에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5명은 준비해 왔는데 5명은 준비해 오지 못했던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바로 세 번째 짠 기름이에요. 자, 2개 매달았을 때 짠 기름. 이 기름이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그때 화장품 없잖아요. 그거 얼굴에 바르고 미용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상처를 뭘로 씻어줘요? 기름으로 씻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용했었던, 그래서 의학용으로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번째 짠 기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짠 기름,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버진 올리브 기름이에요. 버진 올리브. 이 버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연한 뜻이잖아요. 처음 짠 기름이에요. 그래서 버진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뜬금없이 엑스트라 버진이 나왔을까요? 처음 짠 기름을 가지고 왕,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고 성전에서 아주 등불을 밝히던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기름이었는데, 처음 짠 거를 얼만큼 짤까요? 1시간만 누른 게 처음 짠 기름이에요? 2시간만 누른 게 처음 짠 기름이에요? 그 기준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이때 이탈리아, 스페인 쪽에서 새로 만들어서 사용한 용어가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리고 IOC, 올림픽 위원회가 아니고요, 인터내셔널 올리브 카운슬, 그래서 올리브 협회가 있습니다. IOC라고 하는. 1980년에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예요. 왜 엑스트라, 그러면 처음 짠 건 버진인데 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렀냐면, 이 올리브 기름이 좋은 기름이 뭐냐면 산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요거는 팁이니까 잘 들으세요. 올리브 기름을 사실 때 거기 밑에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뭐 0.3, 0.5, 뭐 0.8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게 산도거든요. 엑스트라 버진은 0.8 이하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버진 올리브 기름은 2.0까지를 버진 올리브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산도를 측정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짠 거를 다 버진 올리브 기름이라고 불렀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버진을 가지고 해보니 산도가 다양하더라. 그래서 0.8까지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리고 2.0까지를 그냥 버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자라고 IOC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다 버진이라고 마크를 붙이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그 숫자를 보시고 가급적이면 낮은 거를 구입해서 드시면 좋고요. 그 기름 자체가 황금색에서 녹색 빛나는 게, 그리고 맑고 투명한 기름이 좋은 기름이에요. 이게 이제 2번 짜고 하면서부터는 좀 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맑은 거를 이렇게 사서 드시고요. 좋다니까 말통으로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뚜껑 열어가지고 하면 산패돼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작은 거를 빨리빨리 소비하시는 게 건강하게 드시는 겁니다. 자, 올리브 기름 몇 번 짠다고요? 3번 짠다 그랬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올리브가,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을 때 올리브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가 거의 뭐 기원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올리브는요, 평화라고 하는 이 상징에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3장 3절 후반부에 보세요. 3장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중반부부터 보시면, 초반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쭉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 중에 이사야 40장 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눈이 가물가물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그맣게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2장 23절은 어떨까요? 2장 23절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구약 성경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지금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를 알면 이 말씀이 찰떡같이 연결이 돼요.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선지자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거래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서 사신 것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이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낫제렛이라고 하거든요. 낫제렛.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사렛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 줄기에서 싹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 줄기는 몸통 줄기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했을 때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넷제르예요. 넷제르. 자,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 찾는데,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바로 메시아를, 평화의 상징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올리브라고요. 그런데 이 올리브가 어디에서 기름으로 짜여져요? 겟세마네에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기름으로 짜여져요? 3번의 과정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그 어떤 곳이 아닌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무언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3번에 걸쳐서 짜여지듯이 예수님도 3번에 걸쳐서 그 고뇌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겟세마네의 상황을 순종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렇게 겟세마네에서의 순종이 무엇으로 이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인류의 구속으로 이끄신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올리브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뭐 겟세마네가 나온다든지 올리브가 나온다든지라고 했을 때 그런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번의 이 시간들도 이렇게 유대인 관점에서 과연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을 썼는지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매듭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